이 축구강사들의 사례를 감사하면서 지난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직접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24장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제대로 잘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언제 년,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언 중에 예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그 언제라는 시점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누가 언제 오신다더라 하면요, 한마디로 일축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아시겠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과 천사도 모른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것을, 그걸 기어코 캐내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미성교회 뿐만이 아니라 그 패밀리 헤어드 캠핑 그 사람, 그 이야기하고는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의도가 언제나 깨어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 징조가 뭔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둘 때의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종말 예언을 하신 이유도,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46년 넘게 지어지고 있는 큰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46년을 공사하는 그 건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대단하지요 하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충격의 말씀을 하신 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절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겠다. 이 충격의 말을 듣고, 이야, 그럴 수가 하면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그때 조용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는 질문에는 전혀 대답지 않으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징조가 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겠다. 미혹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방황하게 한다. 이 프라나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그게 이제 이단만이 아니라
이 잘못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단들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아주 애인같이 접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제가 받은 편지예요. 여기 보면 펄리버예요. 그러면서 온누리 크리스천 처치, 커런트 레지던트 해가지고 아주 클래시컬하게 아주 멋지게 Dear Friend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글자 아주 멋있어요. 자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브로슈에 보니까 워치타워도 끼워놓고 제호와 킹덤도 있고 여호와 증인 편지래.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집에 아들한테 여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은정. 이름도 예쁘죠? 글자가 더 예뻐요. 꽃을 그려놓고 이거 이렇게 돼. 꽃 그림에 뒤에다가 성경 위에 안경을 얹어놓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무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 개인 강사입니다. 더 많은 시각 자료와 함께 강사와 더 많은 토의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훨씬 더 즐겁게 성경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점점점 그러면 다윗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했을 때 그때에도 벌써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하고 고백을 한 내용인데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다윗이 천국 못 갔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틉니다. 그래가지고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법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을 제가 해줘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고수를 보내었어요. 조금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부터는 이거는 해석이 틀리고 번역이 어떻고 딱 새버리는 소리 하더라고요. 한 구절에서도 요까지만 예수고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잘못됐네요. 그럼 믿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혼란시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란하지요. 내밀적으로 재산 요구하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가짜로 그런 주장을 하죠. 사람들의 미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조심합시다. 이거는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유저지가 이단의 온상이에요. 물줄이 유저지에 있어요. 우리 한국 이단들의 물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워너플래닛이라는 말은 복수, 많은 싸움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뒤에는 EU 그룹들이 같이 있어요. 미국이 붙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공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유 세계가 같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같이 합니다. 북한도 떡하니 거기가 있어요. 이란도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조짐이, 세계 전쟁의 흐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쪽집게 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아,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그런 걸 보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평안의 염려로 마음이 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덫, 여러분 덫을 알고 치니까 모르고 가다가 팍 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덫과 같이 팍 잡힙니다. 그래서 이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더 완악한 가운데 세상만 따라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임하는 날까지도 심판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멸망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심판도 노아 홍수의 그 심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뭐래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더 착해지고 순해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고 반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돈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독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짓는 그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정리합니다. 노아의 때는 첫째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때, 관용한 때라는 관용이라는 게 이제 뭐 마음을 넓혀서 받는 그 관용이 아니고 꽉 찼다는 말이에요.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자들이 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가차없이 그때는 철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안타까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지 않느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 마음에 근심하시고 길이 참아서 안 되니까 약속된 날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뒤에 올 것.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느냐?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400년에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을 대표가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는 회개 기회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칠 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지금이 기다리고 있는 때인데 이게 지금 찰랑찰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에이 하고 그냥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노라 하면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확인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처리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심판하시느냐? 18장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인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하늘에 사무치도록 줘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간간히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묻혀버려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남자가 대체로 에이즈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에요. 동성애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남자가 고백한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돌아왔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게 클로즈업 돼서 좀 선포되면 좋은데 그건 다 묻혀요. 돌아오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되면은 그게 최후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 첫째는 육신적으로 범죄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 육신에 나타난 죄악의 현상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믿음도 나오지 않고 의롭게 사는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과 탐심의 생활이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그것밖에 안 하더라. 한 차원 더 높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없고 그저 정욕대로 관심을 이루고 그 생활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한국이 지금 인구 소멸로 아주 비상도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결혼한 후에 많이 나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자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거기 한번 보실까요? 다같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셈의 후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자포를 하게 되므로 가인의 자손들이 이 불신앙의 풍조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셈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시집장가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성결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포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생활의 죄악은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120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닙니다. 방주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지었겠지만 120년 전에 이 지구가 우리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그래서 의의 심판을 전파하면서 회개시키는 기간으로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다. 120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120년 전에 알려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재료를 사고 산꼭대기에서 짓기 시작해서 완성돼가지고 끝난 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짐승 집어넣으시고 닫으신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이 심판을 주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때가 꼭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미리 예비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노아와 아내, 셈, 함, 야벳, 아내 3명, 8명 그대로가 살았던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전혀 예비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콧방귀 끼던 그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세상일, 오늘일, 육신적인 일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멸하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데려가느냐 버려두느냐 이 둘로 나눠져요. 이것이 이제 40절 4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최종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종말과 함께 임할 때,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은 성도들을 이미 가졌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때 들림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추수 말을 하는 거죠. 요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 7가지 중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 추수 비유인데, 거기에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잔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그 다음 뭐예요?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내 곡간에 곡식들이 그대로 차곡차곡 챙기는 게 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알곡 추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찬양도 이거 한번 더 하면 좋겠어요. 여기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오네요. 천사들을 통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데려감 받은 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랩처, 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땅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대접 심판이 마지막인데 7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땅에 있어요.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섬, 이게 지구촌이 큰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세계 모든 중요한 큰 도시들이 무너지니 각 섬, 세계 모든 도서들도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세계 높고 낮은 모든 산들도 간데 없더라.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림받은 그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번향에 쑥 들어가서 영광 중에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천성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있을 것인데, 반대로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버려둠을 당합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 구원 명단에 없는 자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표에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베리칩을 받으면 어떡하 하면서 다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또 윽박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베리칩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컴퓨터 코드가 어떻다. 다 그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자를 해석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내려가고, 밭에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또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떨어지고 많은 걸 볼 때, 영영이별하는 거 볼 때, 한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 가지고 바로 믿으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굳이 안 믿고 계속 고집하면서 그렇게 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는 방법 세 가지 말하고 마칩니다. 깨어 있는 방법 첫째가 기도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서 그날을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이 신부 단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옳은 행실의 대마포가 신부의 단장이라.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따라, 그래서 불평온만 그만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미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삶, 불충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게 주님 높이는 삶,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옳은 행실로 단장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깨어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결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그들은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깨닫지 못할 텐데 오늘 우리가 준비합시다. 경성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날을 늘 기다리고, 옛날 찬송 가사에 보니까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마지막 날 노아의 때와 같은 때를 알고 깨어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때 너는 믿었구나. 바른 구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들림받는 알곡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